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3년도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 교회의 다음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삶을 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한 해 동안 힘쓰시고 수고하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이 날들은 너무나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기대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탁기는 빨래를 빨고 짜는 능력이 있죠. 청소기는 집안의 먼지나 쓰레기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각자 재능에 따라 가진 능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웃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능력이 발휘될 때에 이 능력이 잘 사용이 될 때에 그들의 날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더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신인으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억압과 고통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엄두 낼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삼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40년간 블레셋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강한 힘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거죠. 그 힘 앞에 젊은 사자도 찢겨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삼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엄청난 힘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힘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힘을 근원적으로 막고자 한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찾아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니.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라는 말에 드릴라는 삼손을 팔기로 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한 거죠. 인생 한번 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삼손에게
아니,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묶여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겨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아요. 집념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설득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삼손을 달달달달 볶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 설득하는 드릴라로 인하여서 삼손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진실을 고백하게 되죠. 사사기 1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삼손이 진실을 말하자 드릴라는 사람을 곧장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 한 번만 믿고 오세요. 삼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한 번만 믿고 올라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에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은을 주죠. 그때 드릴라는 자기 무릎에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를 밀고 소리칩니다.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이 소리에 잠이 깬 삼손은 일어나 그들을 물리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전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일로 삼손은 붙잡혀 2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처럼 능력을 상실한 순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지키는 일들이 중요하죠.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누구보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일보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삶의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자기신념과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의 신학적 사고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믿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자 했어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쓰러지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가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거죠. 보행자요, 핍박자요, 압박자였던 그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춰진 밭에 보화를 찾은 이와 같이 값진 보화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의 온 생애를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주저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어디든 달려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의도 속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여겼어요.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있구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했던 중세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죠.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의미 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특히 바울은 자신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식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바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는 거예요. 곧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복음의 방식,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도 믿음으로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친히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며 상급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자식이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정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집에서 기른 종이라도 제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아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좀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그를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1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로 믿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설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의 부족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의하여 주어진 은혜인 거죠. 이를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며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구원이란 우리의 의지와 뜻과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 아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예요. 여전히 복음이 능력이 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날을 지배하고 있음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견고하고 우리의 구원은 가장 확실하며 우리의 구원은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 맞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삶, 복음이 능력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된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외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 문을 연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해요. 반려동물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 교회들의 이야기죠.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성도가 이를 요청하였고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가 동의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이를 반기는 성도들이 새롭게 등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마치 새로운 흐름이며 지역사회 또는 반려동물로 인해 고민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이끄는 방법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기자는 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신학적 비판이 앞서기보다는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품으려고 하는 시도야말로 주목해야 한다라고도 말해요. 저는 이 말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직장에는 왜 반려동물 데리고 출근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반려동물 데리고 출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은 안 되는데 교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외에 다른 것들의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모든 것 다 갖다 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대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흐름에 맞춰 전략을 짜라고 얘기해요. 부흥을 위한 전략을 짜라고 얘기합니다. 부흥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오히려 함정이고 실패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대한 흐름일 뿐이죠. 번영과 성공, 물질과 외적 성과가 부흥의 기준이 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나요?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성도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도 그런 외적 성장과 부여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이만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브랜드가 되고 교회가 수준이 되어서 그들의 수준이 되어서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복음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시대의 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도 세상은 요구하고 성도들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온 건가요? 성도의 구원이 확신이 옅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채 세상의 방식으로 부흥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거부한 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 능력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고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도 이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 며칠 전 우리가 후원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추모관이라는 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번역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선교사들의 사진과 양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와 그리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어리신 분도 있고 저보다 또 나이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젊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 생을 마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 오지에서 삶의 전부를 걸고 헌신한 걸까요? 세상에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삶이 복된 것은 복음의 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걸었던 삶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삶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이유는 복음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승부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위하여 삶을 거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새로워질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드는 마음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우리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위기가 오고 힘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을 간과한 채 세상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외적 성장을 꿈꾸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형식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성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사셨으면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굳게 서서 복음으로 승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한 해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복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점에서 복음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의 방식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구원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복음의 방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내용적인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고 견고하게 보장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나오는 일들도 많잖아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예배와 방식을 따르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성장 방식처럼 교회의 외적 성장을 부흥이라고 여기며 어떻게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오히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저 잔혹하고 강폭했던 로마를 굴복시켰고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싸울 힘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나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암담해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복음이 능력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시 복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세상과 싸울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이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능력임을 믿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하신 바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복음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